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친구들. 최근까지 학자들이 남극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얼음이 녹기 시작한 거, 지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이제 쉽게 말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기체를 많이 뿜어내는 기계, 또 쓰레기를 버려서 거기에서 태워지는 이런 기체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전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화력 발전을 막 돌렸을 때 나오는 나쁜 기체들,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또 태우면 생기는 안 좋은 이산화탄소들, 이런 뜨거운 기체들이 올라가니까 지구가 너무 더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게 돼요. 결국에 빙하가 녹게 되고 지구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고 결국에는 폭염이 와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을 틀죠. 이 에어컨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에어컨을 많이 틀면 그 안에서도 안 좋은 기체, 이산화탄소, 뜨거운 기체가 올라와가지고 결국에 지구온난화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폭염으로 수만 명이 죽었다 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수천 명이 또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뭄이 또 왔어요. 육지가 말라가고 농사를 못하게 되니까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산불, 태풍, 해수면 상승,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빙하가 녹으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은 멸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가고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했죠.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물을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노아가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홍수가 땅을 덮었을 때 노아는 600살이었어요. 홍수가 땅을 덮자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서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죠.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죠. 마침내 비가 그쳤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 사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특별한 표시인 무지개를 하늘에 두셔서 노아와 그의 자손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하셨고 그들만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장차 일어날 큰 사건의 예표가 된답니다.
유일하게 완벽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의 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마음의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분리수거나 쓰레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 같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덮으려고 하세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죠? 우리가 앞선과에서 배웠듯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실지는 아무도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노아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셋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나 봐요.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를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크죠? 노아는 수많은 가축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노아가 가족과 방주를 태우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홍수가 땅을 덮을 때 노아는 600살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강력해요. 우리가 느끼는 일시적인 더위나 추위가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홍수가 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이었어요. 이런 강력한 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었고 이런 강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 모두가 물속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한 이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한다면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 보였어요. 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둘기 한 마리를 쫙 날려보내요. 비둘기가 한 마리 앉을 곳을 찾지 못해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도 좀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무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다는 사실의 반증이었죠. 이제 마른 땅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둘기를 노아가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마른 땅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았겠죠. 이제 살았다. 하나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힘입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셔서 노아와 그의 자손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끔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없애주실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친구의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공과 5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을 구해주신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위대한 시작 5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28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을 구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 위해 온 땅에 홍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온 땅을 홍수로 뒤덮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3가지 초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미워하세요. 즉,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꼭 벌하세요. 이어서 가스펠 링크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의 벌에서 구원받아요. 마지막 성경의 초점으로 넘어갈게요.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넘기면 보물 지도가 나와요. 보기에 알맞은 답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먼저 1번이에요.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요?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다음 2번입니다. 구약의 맨 처음 책은 무엇이에요? 2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창세기예요. 다음 3번입니다. 창세기에는 약조로 무엇이라고 표시해요? 3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창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창세기는 한자로 창세기라고 쓰는데 처음으로 무엇을 만든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4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세상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찾으려면 성경의 무엇에서 맨 처음 나오는 무엇을 찾고 큰 숫자 무엇을 찾고 작은 숫자 무엇을 찾으세요. 5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성경의 구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를 찾고 큰 숫자 6을 찾고 작은 숫자 5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탐험하기예요. 출발해서 도착까지 길을 찾으며 글자를 모아 완성된 문장을 아래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출발해 볼게요. 친구들, 잘 도착했나요? 출발 지점에서 도착까지 와보니까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문장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노아와 가족을 구해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시간은 보물상자 시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을 그림이나 글로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중 미션이에요. 옆에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색칠해서 완성하고 아래 가족과 이야기해요, 가족과 활동해요를 한 뒤에 인증샷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인증샷은 반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요.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한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